예레미야는 전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를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 한마디로 너무 슬프고 힘들다, 이 비탄시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여러분 성경 표제에 5장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긍휼을 위한 기도입니다. 긍휼을 위한 기도.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메시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자,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자막기 됐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한 감정을 치유되려면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쓰고 있어요. 1장도 5장 1절, 1절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억하옵소서, 살펴보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골똘히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계속해서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한 감정의 치유를 위하여 더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내 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찌 이렇게 힘들지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비통한 기도,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감정을 치유받으시는 오늘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장 2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이 두꺼운 중간, 이 내용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과정을 그린 말씀이 2절부터, 예레미야 애가 5장 2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한 문장으로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자, 방송실 좀 보여주세요. 이대지.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고통의 현장에서도 우리 함께 아파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절로 19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과정을 묘사하며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10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수르가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기아로 죽고 굶어 죽을 때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었었다라고 10절은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사회적인 굴욕과 나의 치욕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부녀들은 주부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처녀들은 어린 소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아수르의 난폭한 남정네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들을 겁탈하는 폭력적이고 치욕적인 상황에 대한 기도가 11절로 14절까지의 기도입니다. 12절에 지도자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13절에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14절에서 노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대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사회적,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15절,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17절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황폐하게 무너진 성전에 여우 같은 짐승들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받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인간적인 답이 쉽진 않지만 오늘 본문 19절, 여러분 성경책 보실까요? 19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우리 작은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은 예레미야의 깨달음은, 아, 주님 거기 계셨군요. 내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주님도 거기 계셨군요. 19절 말씀,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셨군요.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렀군요.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현장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안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계셨다면 도와주시지, 뭐하고 계셨던 거야?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는 우리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딱 이맘때였어요. 저도 매년 1월 초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매년 초마다 이렇게 기도원도 가고 한적한 곳에 가고 바닷가도 가고 이렇게 개인의 피정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월 초마다 떠나곤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위급합니다. 지금 헬기로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으면 공주에서 천안까지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헬기로 이송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내용인즉슨 우리 권사님 아들 청년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17세 무면허 청소년이 아버지 이름으로 쏘카를 몰래 빌려가지고 밤새도록 대천이고 어디고 아마 술도 먹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몰고 해롱해롱 이렇게 몽롱한 가운데 우리 청년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사님 또 전화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 받고 공주로 달려오고 있는데, 목사님 가망이 없대요. 호흡기 뛰어야 될 것 같대요. 아들 청년 27살 생때 같은 아들이고 엊그저께 할머니 장례를 치러서 저랑도 끌어안고 이제 교회 잘 나오자 그렇게 또 신앙 결단을 약속했고, 순박하고 그렇게 생때 같은 아들 27 아들이 정말 예상치도 않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지금 1년째 아파하고 있으며, 그 고통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으며, 우리 입장을 바꾼다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비참하게, 얼마나 비참했냐면 제 장례를 인도했는데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으면 온몸이 붓더라고요. 관뚜껑이 안 닫혔어요. 얼마나 몸이 벗으면 관뚜껑이 같이 눌러도 관뚜껑이 안 닫혔어요. 차마 그 시신 수습하는 분들이 얼굴을 반쪽만 보여줬습니다. 다 보면 상처받는다고.
그렇게 비참한 장례식을 작년 이맘때 치렀는데 우리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우십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 우세요. 항상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예배를 지키시는데 매일마다 어떤 설교를 해도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교인들은 말하죠. 3초만 그 녀석이 좌회전하면서 무단행 그 중앙선을 침범해서 우리 청년을 친 거거든요. 3초만 늦게 갔으면, 아니 1초만 그 녀석이 늦게 갔으면 살았을 텐데, 만약에 원망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부모들 입장에서 하나님 3초만 늦게 가게 하지요, 1초만 늦게 가게 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그래도 믿음으로 그 부모들이 묵묵히 버티고 있고, 믿음으로 대표 기도도 하며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든가 그 차를 떠밀다든가 우리 아들을 떠밀다든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초만 늦게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머지않아 직접 내려오셔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영벌의 심판을, 의인은 의인대로 영생의 심판을,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아직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막아주시고 심판하는 그날은요,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직접 막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동일한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더 큰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으면 내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치유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이상 계속해서 원망만 하다 보면은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감정이 치유가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우리 회복을 위하여 애통하도록 시간을 주시며 기다리시며 회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 띄워주세요. 방송실 세 번째 대지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아멘. 우리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유독 그 장인어른과 굉장히 친밀감이 있었던, 그런데 그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2주 동안은 말을 붙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2주가 지나서 이제 아내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여보, 힘내. 괜찮지? 아버지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힘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전히 그 힘든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성들의 심리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그냥 귀찮게 와가지고 힘내, 난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너무나 힘든데 힘내, 괜찮지? 그러니까 여성분들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나 좀 내버려 둬, 나 좀 제발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아내에게는 애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애도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연민이 너무나 큰 만큼 그 아내에게는 애도의 기간이 충분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울고 또 울고 더 울고 싶은 애도의 기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기까지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 또 울고 더 울고 더 우시기 바랍니다. 상한 감정이 치유되기까지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슬플 때 엉엉 우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엉엉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엉엉 통곡했습니다. 내가 가슴이 아픈 만큼, 상처가 깊은 만큼 우리에게는 애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엉엉 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영히 잊으시며 우리 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온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없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22절은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표준이 여러분 성경책 반가로 1번하고 조그맣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이 두 가지 의문문이에요. 주여, 정말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계속 진노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기를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반어법입니다. 하나님, 정말 죽이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버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또 회복을 간구하는 반어법의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책 중에서 기억의 공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내 기억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꾸 새가 둥지를 틀어요. 다 새를 여러분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하루 살면 하루만 해도 상처받는 일이 많은데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말의 상처, 행동의 상처.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 60, 70, 80 그동안 우리가 받은 상처는 몇십 트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를 다 지나가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실제 우리의 뇌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5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있네. 실제로 우리 뇌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상처받은 기억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내가 다치는 겁니다. 내 아픈 기억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5만 가지 공격이 올 때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상처받고 우울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의 공격을 기도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억의 공격을 기도로 극복하자.
그러니까 그 나쁜 기억이 둥지가 들지 않도록 이렇게 털어버리셔야 돼요. 자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아픈 그 추억과 아픈 상처는, 그 일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한 그 고통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부부관계가 안 좋은 어떤 이 아내가 그렇게 남편이 폭력적이고 그렇게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폭력당한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또 그때 생각이 나고 막 밀려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똑같이 생각하면은 더 이상 상처가,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우리 고용철 목사님이 계셨지, 내가 안겨서 울 수 있는 우리 사모님이 계셨지, 그 고통의 순간에 언제든지 내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따뜻한 성전이 있었지. 그 아픔의 상황을 여러분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때 똑같이 얘기하면은, 특히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도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100번은 반복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똑같이 얘기하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신앙적, 대안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있었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대안적 대화를, 긍정적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의 공격을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로 극복하시고 상한 감정도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보실까요? 예레미야 5장 5절부터 8절인데 이것을 딱 정확히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과거의 영광이고 오른쪽은 현재의 비극입니다. 마시는 음식들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감이 같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이는 어느 거리에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비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의 고통, 누구나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 살다 보면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아까 말씀드린 질문이 있지요.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관점으로 이 우리의 고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반역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이미 지구 위에 유죄 선고 표지를 거셨으며 심판을 선언하셨다. 이 책의 내용이거든요. 악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그래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이지 잔인성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사실 모두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는 내세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상한 감정의 치유를 위해서 원망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앙이 어릴 때, 아니 우리 가정이 왜 자꾸 이런 일을 주시는겨?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고 얘들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면 어떡할 뻔했냐.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면 어떡할 뻔했어.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가정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사업장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언어가 바뀌시고 고백이 바뀌심으로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윤동주 시인, 항일 시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윤동주 시인의 버전으로 실제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썼을 당시는 1940년도, 바로 일제의 압제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썼는데요. 글씨 잘 보이시죠? 화면이 좋으니까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 나라를 뺏긴 아픔에 대해서 윤동주 시인의 그 고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8번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시를 탈고하는 과정에서 윤동주 시인의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끝에 마무리쯤 보시면은 눈 크게 뜨면 보실 거예요. 저희가 슬플 것이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찍찍 깁니다. 그리고 다시 지우고 다시 씁니다.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또 찍찍 깁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오래를 또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자로 뭐라고 썼습니까?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일제에 짓밟히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슬플 것 같습니다. 나라를 뺏긴 이 고통, 이 민족을 뺏긴 이 기쁨, 이 고통, 이 슬픔과 비탄과 이 고통은 영원히 슬플 것만 같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영원히 슬프지 않도록 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슬프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22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22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계속해서 진노하실 것입니까? 더 이상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며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상한 감정의 치유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호소하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감정이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한 감정의 치유를 위해서 고통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와 같이 아파하셨군요. 더 이상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상한 감정이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상한 감정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조급히 먹지 마시고 나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구나. 애도하는 시간, 애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마침내 22절 말씀처럼 마침내 회복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이 치유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의 상한 마음과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 같은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해묵은 나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나보다 더 아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함으로 나의 해묵은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조급한 마음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처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통과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정말로 여유를 주시고 애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감정들이 다 해결받고 치유되는 오산수청 모든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